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생각처럼 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때 열둘 중에 아내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의 일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이제 끝, 더 이상 안 돼. 이게 아니라 재차, 3차 계속해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끼치길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신지를 이 시간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혹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데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충성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봉사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남은 생애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비록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자리 가운데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회를 다시금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된 주인공은 바로 어찌보면 가룟 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와 동일의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조를 이룬 인물이 바로 있는데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바라보게 되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그렇게 부인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더 큰 죄다. 물론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아예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배척했던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말 그대로 통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보다 베드로의 배반은 좀 낫다, 이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배반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분한다라면 그건 바로 가룟 유다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 길을 걸어갔는데 베드로는 죄를 짓는 그 일들 속에서도 다시금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는, 다시금 나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신 그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를 어쨌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켜나갔지만 가룟 유다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탈되어져서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다시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움의 자리에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다시금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갖다가 가룟 유다는 알지 못했고 베드로는 그래도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히려 가룟 유다의 그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그 죄값으로 주님이 거기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런 슬픔의 일들 가운데 목을 메었지만 베드로는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돌이키며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어쨌든 간에 완전하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멀찍이 서서 주님을 찾아가려고 했던 그 일들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를 회복해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며 그 회복의 자리에서 그는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부끄러움에 한이 있더라도 베드로처럼 회개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돌이킬 기회가 여러 형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가운데로 찾아왔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모두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라면 마가복음에 저자였던 이 마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이 마가가 처음에 바나바라는 정말로 초대교회 가운데 자기의 온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들 속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야,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 생활을 해도 저런 믿음의 일들을 나타나게 했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이 바나바. 이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였어요. 이 바나바가 그런 일들 가운데서 마가가 또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가 유복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120여 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하는 것은 그 집의 터가 그만큼 넓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도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의 어떤 위치 가운데 있다. 실제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뭐 지방의 어떤 아파트 값하고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 값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만큼 좋은 집에 산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마가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 어찌 보면 삼촌이었던 바나바도 그 부유함 속에서 모든 재산을 교회에 환원하고 믿음의 지체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구제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이런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어떤 소식을 바라보고 그 회심했던 소식을 바라보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저 거짓말일 거야,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해, 이런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가서 그 사울을 갖다가 영입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파송을 안 듣기 위해서 파송을 당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서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도 야, 너도 같이
전도의 사역 가운데 같이 가자. 선교하는 일들 가운데 같이 동참하자. 그리고 같이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마가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추측하기에는 나름대로 그런 부유한 일들 가운데서 선교하는 거, 여기저기 또 경험하는 거 좋지 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서 이거 못해 먹겠다 하고 도중에 거기서 빠져나왔든지, 아니면 어찌 보면 자기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자기도 조카로서 뭔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 어떤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이런저런 우리가 나름대로 유추를 했으면 정확하게 그가 왜 도중에 도망을 쳤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도중에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그 마가를 갖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다시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선교팀 전체에 악영향이 있다.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 이 일들 가운데 같이 나아가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며 나아가는 이 2차 전도 여행인데 거기에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저런 일들 가운데에 성경은 크게 다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말로 정한 게 아니라 바나바는 그래도 어쨌든 마가도 다시 데려가서 이제는 정신 차렸겠거니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고집을 부렸는지 이 일로 크게 다투어서 결국에는 마가하고 바나바는 쿠브로라는 지역으로 다시금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서 갈라서게 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에 어쨌든 간에 바나바는 조카였던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는 일들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마가로서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은 지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마가라는 청년의 이름을 바울이 분명하게 서신서에 언급하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느냐? 나의 목회 사역을 이제 마가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들 가운데 통참하라고 당부까지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 인간만큼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바울이 이제 15년의 세월 가운데서 변화되어진 그 마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나의 뒤를 이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젊은 연기 가운데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 도망치던 마가였지만, 그러나 그가 이후에는 바울과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가를 사도 바울만큼 영접할 것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마가를 버리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에게 선교에 같이 합류한다는 것은 그에게 어찌 보면 절호의 찬스였고 큰 어떤 기회의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어찌 보면 마가는 내쳐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사명자로 불렀는데 네가 이걸 놓쳐? 넌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한 번의 실수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금 바나바를 통하여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거부했던 바울이 바라봤을 때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자로 성장되어졌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하여 사가복음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로까지 그렇게 사용하셨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큰 손해다. 나에게 정말로 이 일들 가운데 있으면 피곤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일들과 불순종했다고 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마음을 낮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했던 여인도 잡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했으니까 나 이제 또 죄를 져도 용서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서 정말로 은혜 받은 자답게 다시는 똑같은 죄의 자리 가운데에 서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마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만, 베드로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회가 때로는 전혀 기회처럼 보이지 않는, 이게 무슨 기회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쩌면 이제 죽었구나 하는 절망의 그런 순간으로 우리가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 그 마가의 입장 가운데 바라봤을 때는 대판 싸우고 팀이 갈라졌을 때에 이건 사역도 다 망가뜨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통하여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단순히 나를 망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분명히 아시고 절대로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빵 터지게 난다거나 갑자기 그런 일이 나타나면 자기 몸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 가운데 서면 몸이 움찔한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내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트라우마에 서지 않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배척하신다, 내 말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합력하여가 아니에요. 모든 것으로 합력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는 그 자리, 때로는 불순종하는 그 자리,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결국에는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저놈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이 잘못하면 그냥 그 출발대로 결과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발이 잘못되는 그 사람도 은혜로 다시금 바꿔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때가 은혜의 순간이요, 기적의 역사의 순간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팔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는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17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21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깜짝 놀란 선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덜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주여 난 아니지요. 주여 난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가룟 유다를 지금 책망하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너의 모든 악한 의도를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빨리 돌아서라. 계속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비참한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 나는 어차피 그 길을 가야 되지만 십자가를 지는 길 가운데에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이 일들 가운데 네가 나를 팔아넘기는 이것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비참한 삶의 결과가 있으니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재차 3차 기회를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돌이킬 그런 생각을 아예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가룟 유다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다른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했을 땐 주님이 말씀 안 하셔요. 근데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했다. 너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입장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덜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에 꿈쩍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넘길 기회를 그렇게 구월을 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로 찔림의 말이 같이 손에 그릇을 놓고 그리고 얘기했을 때 네가 맞다라고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철판을 깔 수 있을까? 이미 그는 사단에게 매인바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또한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느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건 정말로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선생님 정도로 지금 격화시켜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기다렸던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뭔가 특이한 가르침과 뭔가 특이한 이적을 행하는 선생 정도로 이미 격화시키는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람 나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팔아넘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바라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은혜의 어떤 그 나드 그 향유를 갖다가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료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욕심을 부리며 나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준비했고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했더니 오히려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 상처를 입을까요? 그 돈이면 내가 얼마를 챙길 수 있는데 이미 그 마음 가운데서 들어온 어떤 것들을 착복해 나갔던 그의 도둑놈 심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먼저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서지 못했을 때에 이제 사단이 본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뻔히 보이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 할 대로
은삼식을 받은 그 일들대로 예수를 넘겨주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순간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더 낫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지금까지 신앙의 연조가 길면 길수록 더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아예 못해 먹겠다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한 손가락 정도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될까요? 저 스스로를 말씀드리며 바라볼 때에도 수없이 변덕을 부렸던 이제는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한 달도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 또 포기하고 또 다시금 나아갔던 이런 제처 삼처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주님 곁에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 무서운 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 주님은 아예 모르는 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체험했던 그 중심에도 가룟 유다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도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했으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사단을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에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망심하면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한없이 욕심의 자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한없이 분노와 분통의 생각으로 부수정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는 이런 일들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이제 내가 이제는 사랑을 품어 나가야지. 금방 또 여러 가지 보여지는 어떤 작은 일들 때문에 욱하는 마음 가운데 야! 하면서 소리를 질러버리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주저앉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답게, 이제는 정말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동안 그렇게 조용히 했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성질을 막 긁어내는 일들 속에서 거기서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그래 내가 무슨 화를 참기는, 내가 무슨 사랑을 품기는, 내 인생대로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또 주저앉혀버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늘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근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근신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신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불수정의 자리에 서는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리에 섰는지를 늘 그걸 돌아보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깨어 근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늘 깨어 근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충분히 은혜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아. 바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정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이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길을 뻗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쥐어진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악기가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악기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가장 약한 그 부분을 긁고 그 약점을 알고 거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그 약점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약점을 잊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나가 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돌아온 신앙의 일들 가운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좀 더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웬만한 거에 화내지 않을 거예요. 웬만한 거에 요동치지 않아.
웬걸요. 그냥 약한 부분 바로 치고 들어오는데 의식하며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쩔 때는 그래 이건 사단의 역사니까 참아야지 하는데도 그냥 결국에는 참다가 그래 안 돼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늘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점을 어떤 것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8절에 바라보게 되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내 집에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그 여기 바라보니까 마가의 집에 가든지 뭐 요한의 집에 가든지 이게 아니라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무에게라는 뜻은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금 지칭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라면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마태도 자기 이름을 구태여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마가복음의 이 일들 가운데 아무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제자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배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마가의 부친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불특정 다수 야 누군지 와서 섬겨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누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지정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 그 예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나귀 주인에게 그 나귀로 예수님 앞에 받침을 통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마리아에게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기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마태에게도 그 집에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들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자기의 무덤을 주님에게 내어주는 이런 섬김의 일들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바라보게 되면 시적으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식사를 그렇게 대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받으면 아유 오늘 식사를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했겠느냐. 아유 오히려 제가 목사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대접을 받았는데 오히려 내가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오직 믿음의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넘치도록 막 주시면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얼마나 그런 일들 가운데 섬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맡겨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단편적인 예로 정말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음식 준비하며 헌신 식사 봉사하는 것 설거지 막 오늘도 보니까 설거지가 진짜 산더미처럼 그래. 평소에 뭐 일회용으로 쓰다가 하는 거 보니까 야 오늘 너무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또 그런 일들 속에서도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심지어 또 여러분들 내려갔으면 모르면 또 앉아있던 분들 가운데 뭐가 또 그렇게 재밌으신지 깔깔깔 숨 넘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일을 하시면서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 하루 일당 5만 원씩 드립니다 10만 원씩 드립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 돈으로 채워가지고
뭐 야채를 더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가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또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 들으면 미쳤다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 섬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받는 것이 우리는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또 이 말씀을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정말 그러네요. 내가 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면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준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더 복된 자리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도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하지만 사람을 먼저 미워하면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당사자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깔깔거리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더 내 마음은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당사자는 아예 모르는데 나만 속상해서. 그래서 주님은 원수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서면 내가 먼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오히려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는 말씀임을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진정한 섬김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세요. 베드로처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복을 또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안타까움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앞에 다락방을 내어 들어왔을 때에 그 아들 마가가 결국에는 복을 누리잖아요. 주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섬김에 동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야 마땅히 내가 해줬으니까 섬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로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그래 조금만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의 지혜로 바라보셔서 주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그렇게 자원하여 들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기회는 주어질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전에 내가 그렇게 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해서 내가 또 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생각하셔서 다시금 또 기회를 주는데 그것도 또 내차버리시겠어요. 주의 일들 가운데서 이번 기회만큼은 내가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온전히 서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졌을 때에 그 인생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그 인생을 어떻게든 돌려보시겠다라고 재차 3차 깨닫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배척하거나 두 번의 실수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셔서 주의 일들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낮아진 심령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심령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는 반드시 선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활용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온전하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예루살렘의 큰 지도자로 또 초대교회의 큰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자로 역사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믿음의 일들 가운데 다시금 중심 잡고 나아갈 것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를 붙잡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또 이 등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